우리 인간에게는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책의 홍범편에 인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장수의 복, 부의 복, 강령, 즉 육체와 정신의 건강함,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이 높고 인망이 뛰어난 것과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삶을 잘 마치는 것을, 이 5가지를 합쳐서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오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오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듣는 복입니다. 들리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을 수 있고 듣기를 원하는 복.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좀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음파를 만들어내서 소리로 들리지만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듣고 있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다 함께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듣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리는 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들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2가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몸이 지쳤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그만큼 우리의 듣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귀는 여기 붙어 있지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괴롭고 아프고 미움과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으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들어야 할 때 그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들을 수 없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자꾸 잘 못 들어서 아이들에게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아빠 물 좀 갖다 줘 하는데 제가 책을 갖다 주는 거죠. 아들이 참고서 좀 줘 하는데 제가 리모컨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늙었다, 우리 아빠가 귀가 먹었다, 이제 많은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거나 복싱 경기를 보고 계시거나 뉴스를 보고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분명히 들리는 건 맞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저의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 사소한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 뭔가를 우리 가운데 내보여 주셨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다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가서 모세가 두려운 가운데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는 거죠. 아, 얘네들이 지금 노예로 힘드니까 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줍니다. 원래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너희가 벽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의 재료까지 가져와라, 짚을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라 라고 해서 백성들의 노역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거죠. 6절부터 오늘 계속되는 말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의 무거운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편팔, 그 전능하신 팔로 큰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속량, 너희를 값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알리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있다,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와 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갑자기 반응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구역장 원찰 교육 방학입니다면 이거 보세요.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아니, 방학을 하루 한다 그래도 와 소리가 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 그러고 있는 거. 에이, 아닐걸요? 안 될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 따뜻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는 마음이 상한 것과 또 하나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던 단절된 신앙입니다. 430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고 출애굽기의 처음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사이는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 와서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겠죠. 근데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출애굽기의 첫 장면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문화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옷을 계속 입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음식을 계속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그들의 상한 마음,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쳐있고 상처받은 그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지쳐 있었던 그들의 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냥 상한 사람의 마음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쌓여있는 수많은 상처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는데 정말 맛있는 것이 있는데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로운데 잘 먹는다? 그건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헤어져도 집에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야, 여기 네가 좋아하는 라면 있어? 나 안 먹을래. 야,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져왔어? 나 안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피자가 왔었어? 먹을래. 그러면 그거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면 기쁨과 행복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는 이거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말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과정이냐면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오랜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 이 천하의 바로가, 온 세상의 신인 것처럼 다스리던 그 바로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깊은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인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냉랭하게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렸습니다.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들려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많은 이 관계들, 상처 입은 관계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쉽게 위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급하게 위로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깊은 골이 생겨버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결국 상한 마음이 풀려야 말이 들리고 말이 먹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를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다? 혼내놓고 말하지 마십시오. 막 너 같은 놈은 없다. 내가 널 낳아서 이렇게 어이구 이 자식 해놓고 그래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래도 예배는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상처가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한 마음은 영어로는 dis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한 마음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용기를 잃은 마음이죠.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또 하나의 모습은 용기를 잃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때, 여러분, 노예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 이 시스템과 권력과 모든 것 아래 눌려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내가 세상에 잘 보여야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 하고 살 수 있지. 이게 다 노예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셔도 우린 그게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맞아. 공부를 더 잘해야 잘 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저 잘 살고, 교회 예배가 중요해? 지금 저 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튼튼하죠.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으로 잡혀간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 잡혀가는 과정에서 이미 약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강하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의 몸을 보면 건장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마음을 가지면 용기가 없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희망은 꺾이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벽돌을 찍어내기에 바쁜 것뿐입니다.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일자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 벽돌을 더 많이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용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패배의식입니다. 난 안 된다. 나는 글렀다. 상한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요. 난 글렀어요. 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초보 운전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초보 운전,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정도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패배 의식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가, 난 이미 글렀어.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을 때 뒤에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글귀를 보면 내가 가주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난 이미 글렀어, 너희나 잘 살아.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어찌 해서 광야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들의 노예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 번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예의 생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도 계속 패배의식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목마를 줄 알았어, 물 없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모세,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못 먹을 줄 알았어, 먹을 거 없지, 거봐, 내가 고기 못 먹는다고 했지.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게 패배의식이고 노예의 생각입니다. 패배의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패배의식은 상한 마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음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가혹한 노역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가혹한 노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한 마음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이 가혹한 노역은 좀 짧습니다. 시간상 제가 더 길게 못하기 때문에 짧게 전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짧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과 건강한 몸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선순환입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나쁜 생활의 습관들을 버리게 되고 삶이 건강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보십시오. 저녁 10시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버려보십시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건강한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머리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차이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체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얘네들은 지치질 않아요. 저는 몇 시간 수업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싫어가지고 책 들여다보기도 싫은데 얘네들은 수업을 하고도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생활의 패턴은 다 다를지라도 체력이 좋은 친구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미국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얘네들은 체력이 좋아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시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일 부러운 분들이 체력 좋은 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물론 뭐 핸드폰 보고 딴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안 들리는 이유가 피곤해서입니다. 피곤해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 피곤했어요. 피곤했어. 제가 정색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역자들을 불러서 항상 종례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마친 다음에 모여서 앉아서 종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하겠어요? 부목사님들이 피곤하겠어요? 저는 그 시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좀 함께 좋은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눈 감고 든 사람.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100%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다 불지르고 나서 몸이 지쳐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다 졸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아니라 피곤함이에요. 바꾸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는 시간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2부 예배 나가는데 정말로 어제 잘 자고 오늘 일어나서 2부 예배를 향해서 준비를 잘해서 와서 앉아 있으면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러나 피곤한 삶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으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와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목회도 아주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더 큰 복이 있어요.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왜 몸을 돌봐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니면 은혜를 엄청 많이 받든지.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래도 나오고 웃으면서 일하게 되는데 지쳐있고 힘들고 괴로우면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부딪히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약하신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맨날 다리 저희가 만지고 집에 오실 때 쓸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회를 너무너무 하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해외를 거의 한 3주 기간 동안 어려운 나라만 가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예배 저희 설교 시간이지만 좀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자면, 원로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에 계세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들이 이란에서 날아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제가 전화드리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그곳을
잘 빠져나오셔야 하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요르단이나 이집트 쪽으로 빠져나오셔서 또 케냐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어떤 축구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력 얘기하는데 정신력이 어딨냐? 체력이 되면 정신력이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력을 길러, 우리 한국 대한민국 팀이 정신력이 없는 팀이 아니라 체력이 없는 팀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의 마음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도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혹한 노동이라는 말은, 가혹한 노역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즐거움이 없는 노동을 말합니다. 보람도 성취도 없는 잔인한 노동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지치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성취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거죠. 예배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나의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악화시키는 너무나 안타까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